이 사람은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분은 필리핀에서 섬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85세에 돌아가셨는데 45세에서부터 85세까지 영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어떤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영적인 여정,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서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40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며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뭐냐면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 책.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기 다 쓰시죠? 안 쓰시는 거죠. 일기. 예, 프랭크 좀 루박 이분이 기도일기라는 걸 썼어요. 기도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한 그 기록을 적은 책이 이 하나님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입니다. 좀 우리가 쓰는 매일 저녁에 쓰는 일기하고 좀 달라요. 이게 기도일기라는 책이에요. 기도일기. 또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것이 한 10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기도라는 책,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루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45세가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고 계시죠? 아멘.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수첩을 하나 삽니다. 수첩을 하나 사서 작은 수첩을 하나 사갖고 메모장을 늘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탁 들으면 이렇게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부딪힐 때마다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수첩에. 좀 일기하고는 좀 다르죠. 이걸 기도일기라고 말을 해요. 조그마한 노트 갖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걸 메모를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걸 메모하고, 내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적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걸 적고, 그래서 그 기도량을 쭉 적어놨어요. 이것을 잘 적어서 약 6개월의 삶을 살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기도일기라는 책이었어요. 기도일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이 기도 수첩을 적으면서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생각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지 내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너무나도 많이 당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놀래갖고 거기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아주 예민하게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삶에 점점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주님께 실려가는 기분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니 매 시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 이러한 삶을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느껴지면 그것이 벌써 내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숙제를 하나씩 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와라. 기도 응답에 대한 숙제를 한번 내줬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하셨다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여지껏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 그걸 못 느끼며 살아가다가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내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축복. 그런 응답의 축복. 그런 응답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그런 기도 응답을 하루에 몇 번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기도 응답을 하루에 3번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그만 거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 응답이 하루에도 3번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메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을 그 기도한 것을 메모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그 기도가 몇 번 응답받았냐면 5만 번 받았다. 내가 기도했을 때 5만 번 받았다. 고아원을 운영을 할 때 애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릇과 수저를 다 놓고 그 앞에서 먹을 거 없는데 그때 놓고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고 나면 먹을 게 금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우신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번째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양과 목자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이것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양 같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양 같은 경우. 참 내가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자를 잘 안 따라가요. 내가 그냥 양인데 양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양의 특징은 총 6가지가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보통. 양은 생김새나 아니면 양의 모습을 보고 양의 총 6가지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19살, 20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참 많았을 때,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늘 언제나 제 책상에 보면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이 사진이 있었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 있었고 늘 언제나 이 목자 사진, 양과 목자 사진. 근데 저는 이 사진이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나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시구나. 그런데 이 양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시력이 나빠요. 시력이 나빠서 뭐가 있냐면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양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미래라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 무슨 일이, 그 중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양이 그래요. 야생 숲에 있을 때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눈이 나빠서.
시력이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걸어가요. 그러다가 보면 양이 낭떠러지에 걸려 있기도 하고, 그 사진 많이 보잖아요. 양이 낭떠러지, 목자가 그 낭떠러지에 걸린 양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진. 왜냐하면 눈이 나빠서 그래요. 두 번째, 양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잘 넘어지는 거예요. 잘 넘어져요. 다리가 단단하지 못해요. 세 번째,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줘야지 일어나요. 양은 잘 넘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 양은요 잘 속아요. 저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속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옳다 생각해서 가보면 속아 있는 거예요. 속아 있는 거예요. 잘 속아요. 그래서 야생의 개가 교묘하게 이 양들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유인해서. 그래서 잡아먹는데요. 힐끗힐끗한 것이 이렇게 슉슉 보여서 앞에 지나가면 그거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먹잇감이 되고. 잘 속는다는 거예요. 방어력 재료예요. 양은요 뿔이 있어도 그 뿔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양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어떻게 방어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양의 가장 마지막 특징,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예요.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요 자기 먹을 것에만 정신 팔려서 제멋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죠. 양의 특징.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이 그래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혼자 있게 돼요. 혼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에마다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또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그건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움이 있나요? 늘 언제나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걱정이 많아져요. 내 속이 자꾸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네 번째, 길이 보이지 않아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바로 가고 있는지 또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상 어떤 결정할 때 보면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또 확신도 없고, 마지막에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이게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제가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 목자가 있을까?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가 있을까?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시력이 나쁘잖아요. 내가 또 길을 잃어버릴 때 있고 넘어질 때도 많고 속을 때도 많은데 나를 지켜주는 내 인생에 내 영혼의 목자가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다시 복음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신앙의 차이, 그리고 서신서의 신앙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신앙생활 훈련은 뭐냐면 복음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서 훈련. 복음서 훈련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넌 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내가 목자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음을 지도함이 나 스스로가 나를 지도해 갖고 잘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지도함이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지금 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서 믿음의 승리를 잘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을 다 예수님과 따르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곧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곧 올라가시는데 3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57절,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에게만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선순위를 잘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어야 돼요. 57절에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시려고 입성하시려고 막 할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고 자진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57절 자세히 보면 이런 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뭐라 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따라갈게요.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진해서 따르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열정도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하냐면 서기관이라고 말을 해요. 서기관. 공부도 많이 했고 학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갖춘 사람이에요.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이 머리를 생각해 봤더니 뭐가 있냐면 야,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다니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 따라서 한 자리 하겠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계산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58절의 말씀, 예수님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들 다 집이 있으시죠? 집 없이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집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집을 나왔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첫 번째 갔던 것이 교회였어요. 집에 갈 곳이 없으니까,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갔던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목사님이 받아주셔갖고 거기 교육관에서 한 달을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일을 하면서 거기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한 끼의 식사를 더 차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또 재정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차려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거기서 집사님 집에서 취직을 해서 진짜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넘어서 11시, 12시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만 대면 잠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2달을 거기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 덕분에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시골에 있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는 나가야지. 새벽 예배 가면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머리 딱 대면 자고 있는 거예요. 눈 딱 뜨면 6시 반. 기가 막혀요. 한 4시 50분쯤에 교회를 도착해서 주님 저 왔어요. 새벽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고서 고개를 숙이고 눈 딱 뜨면 해가 밝아 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 내 2달을 잤어요. 새벽 예배 가서 2달을. 얼마나 피곤했든지. 밤 10시, 11시까지 막 계속 일을 하니까 새벽 예배 가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막 뭐 너무 힘들고 무거워지는. 근데 예수님 말씀, 나는 어떠냐? 나는 굴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 둘 곳이라는 게 뭐예요? 집이라는 것이 있으면 집에 암만 피곤해도 집에 들어가면 쉬잖아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안정을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계획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을 갖고 와요. 사업을 위해서 나오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나와서 뭐가 아니면 끊임없이 홍보해요. 홍보. 우리가 식당을 차렸으니까 우리가 또 뭘 하니까 가서 먹어주고 같이 셀 모임도 하고 구역 모임만 좋죠. 그런데 나오는 이유가 동기가 뭐냐면 사업하러 나오는 거예요. 사업하러. 예배 나오는 동기가 또 여러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 저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나와서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 집사님들 만나서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개모임을 들어요. 교회에서 개모임을 들어요. 교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기관이고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중에 큰 자리 하나 하겠지. 저 로마를 물리치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고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의 숫자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와 무리를 걷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와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면 다른 목적, 다른 계획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우선순위라고 말해요. 우선순위. 우리는요 화려함에 잘 속아요. 아담과 하와하는 것처럼 화려함에 잘 속아요.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뭘 잘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부자가 되고 영광을 얻고 누구보다 명예를 차지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 나를 따라오겠다고? 어디든지 따라오겠다고? 나는 굴도 없고 집도 없고 나는 머리도 없고 또 없어.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집도 없고 굴도 없고 집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 그래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따를 수 있겠니?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다 어려움이 요즘 참 어려워요. 목사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돕고 싶고 그래서 기도밖에 못 도와가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따를 수 있겠니?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너 이렇게 어려웠는데, 너 나 따라오, 너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죠. 8차선 넓은 길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도 내가 골짜기고 내가 또 어려운 길이고 산비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원하시면 내가 따라가야죠. 순종하며 따라가야죠.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서 내 마음의 평화,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다른 목적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계획.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길뿐만 아니라 어려운 길,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이 저를 따라오라 하시면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 제가 따라갈게요. 제가 따라갈게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갈게요.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첫 번째 싸움. 자, 두 번째 싸움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조심해야 될 거,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두 번째, 양다리를 조심하십시오. 양다리를 걸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넌 나를 따르라. 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허락하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먼저 장사를 하고 돌아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양다리라는 거예요. 양다리. 자기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한 사람이 이때 딱 뭐를 들었냐면 부친 자기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버지를 이 장사를 지낸다 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상속권이라는 게 생겨요. 상속권. 그래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되면 자식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상속권을 내가 못 받는데 나 그거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장사를 하고 뒷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속권, 내가 그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권까지 다 받고 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몰인정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서 내가 재산 상속, 내가 뒷정리 다 하고 그거 다 처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양다리라고 나와요. 양다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난해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순교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순교자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었어요. 다 같은 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목숨도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다 거의 다 순교를 당했고, 다 순교를 당했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양다리예요. 양다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양다리를 조심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예수를 믿을 때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자, 이 두 번째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61절 세 번째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따라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장점은 별로 없고 단점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 그게 뭔가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도 먼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사람에게 얽매인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얽매인 사람. 사람에게 약해요. 사람에게 약한. 이 사람은 뭐냐면 가족에게 가서 작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 가족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내 가족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까 내가 나를 이해해 달라고. 집안일들 잘 정리하고 또 집안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얘기해 놓고 그리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그런 거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많이 받는 사람.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인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뭐라냐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라고 물어봤나 봐요. 10살인데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라고 물어봤나 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친구들이 내가 좋아?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더 좋냐?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민우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더 좋지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한번 싸웠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고마웠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막 그래요. 그러다가 가슴에 훅 하나 들어오는 얘기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아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기분만큼밖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 느낌만큼밖에 사랑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부모님 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면 진짜 효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제가 언제 효자가 되었을까? 저 효자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속 되게 많이 썩힌 사람이었는데, 아들이었는데 언제 효자가 되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효자가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해 봤더니요, 진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이익이 있을 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해요.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요 언제든지 버려요. 친구든 부모든 상관없이 이익이 없으면, 내가 안 좋으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좋아해요. 내가 기분 나빴는데 집에 갔을 때 와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10배를 더 화를 내요.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럼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키셨는데 하나님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오직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앞에만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진짜 효도가 뭔지 알게 되고,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람에게 약한 사람. 자, 세 사람의 요점 정리를 하기 위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문제가 잘 돼야 돼요. 두 번째, 따르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걸 조심하십시오. 예수님도 따르지만 내 욕심도 버릴 수 없다. 양다리 조심해요. 세 번째, 따르는 사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자꾸 매이는 사람,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보고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만 잘 보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 이 신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걸 영어로는 faith라고 얘기하고 believe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한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자가. 신앙. 앞에 믿을 신자는 알겠어요. 앙자가 무슨 말일까요? 믿을 신, 앙자. 이 앙자가 뭘까요? 앙자. 이게 뭐냐면 이게 따를 앙자예요. 따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신자, 믿고, 앙, 따라가는 거예요. 우러러 볼 앙이잖아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신앙이에요. 복음서의 신앙은 따름을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를 이번 7월달, 8월달 꼭 복음서를 깊이 한번 읽고 이 말씀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그것을 잘 염두에 보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교회 이 구약 성경은 다 어떤 거냐면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따라가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앞서가지 않았다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구름기둥이 쫙 떠올라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먼저 앞으로 쫙 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40년을 그렇게 살아가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쫙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 구름기둥이 딱 따라가요. 구름기둥이 쫙 내려앉으면 짐을 막 풀어서 거기에 멈추고 다시 구름기둥이 쫙 떠오르면 짐을 꾸려갖고 다시 출발. 구름기둥이 가면 내가 따라가고 밤에는요. 방에는 불기둥으로 쫙 따라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추우니까 불기둥.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우리는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 잘 안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숙제, 이번 주에는 꼭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을 꼭 외우기. 1절부터 6절밖에 안 돼요.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꼭 이번 주에 외우시고 한번 진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우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